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저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이, 온 육체가, 온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듣고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지루하거나 또는 스킵하기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게 족보일 겁니다. 그러나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게 더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족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말인데 출세, 후손, 역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있는 집안, 이거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문서에 족보가 계속 기록이 된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개나 동물도 이거 족보 있는 게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족보 봤어요? 개족보? 진돗개도 팔 때에 족보가 있으면 말 그대로 비싸게 팔립니다. 차 족보는 뭐예요? 차의 족보는 뭐예요? 정비 이력, 언제 이게 출고가 됐고 언제 뭘 고치고 그게 있어야 중고차 거래가 좀 더 쳐주고 신용이 있게 봅니다. 근데 족보가 없어, 이력이 없어, 정비 이력이,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거를 믿어 말어. 그렇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오셨어요? 말을 안 해. 어느 교회를 섬겼어요? 말도 안 해. 그건 조금 퀘스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이력이 있어. 근데 어느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말을 못하거나 안 한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단이 아니고서는. 비슷합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역대기의 상, 우리 지금 학생들이 읽고 있는데 한 며칠, 일주일 동안은 계속 사람만 이름만 나오니까 애들이 좀 짜증을 내는 것 같더라고. 계속 그래. 누구의 자손,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오게 하시는, 여기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죠. 가장 큰 거는 신빙성이에요. 말 그대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으로 얘기가 되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10장은 말 그대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몇 구절이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야벳의 자손의 이야기가 2절부터 5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함의 자손이 누구냐? 오늘날의
아프리카 쪽에 자리를 잡았던 흑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2, 3, 4, 5 네 구절에서 그냥 끝내고 있는데, 함의 자손은 6절부터 20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밝혀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지명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구스는 에티오피아, 오늘날에, 미스라임은 이집트, 부스는 리비아, 가나안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8절과 9절에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 번 읽어봐도 여러분 느낌에는 이게 포지티브 미닝이에요, 네거티브 미닝이에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여호와 앞에서. 한글 성경에는 네거티브 포지티브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거티브는 아닌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나 이거 번역상 용감한 사냥꾼 이러니까 브레이브 헌터 이러니까 조금 약간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니므롯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반역자. 근데 세상의 첫 용사라고 자꾸 여기서 표현을 했고, 한글 성경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용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지닌 자라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함의 자손 중에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기는 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그걸 가짐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한 이 말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반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걸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반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누가? 니므롯이. 누가? 세상의 권력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교만하기가 쉽느냐? 가진 게 많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교만하기가 쉽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니므롯이야.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여호와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반대해. 그게 지금 니므롯의 이야기인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반대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원래의 원문을 직역하면 폭군 이런 뜻이에요. 압제자, 폭군. 그러니까 조금 완전히 한글의 뉘앙스하고는 다른 뉘앙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므롯은 함의 자손 중에 낳고 그 자손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반대하여 폭군이 됐다는 거예요. 폭군, 인간 사냥꾼,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고,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게 누구의 후손에서 나왔다고? 함의 자손에서.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 당시에는
함의 자손들이 일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폭군으로 행세를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방귀 좀 꾼다, 한마디로. 힘을 좀 쓰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살아요, 또. 네? 함의 자손들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함의 아프리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에 뺏겼다, 저 나라에 뺏겼다, 이 나라에 지배를 당했다, 저 나라에 지배를 당했다. 그게 아프리카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번영을 누릴 수도 있다. 특히 니므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라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쓰여진 곳이 여기야. 나라라는 개념. 원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이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함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론, 바벨과 바벨은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이 놓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훗날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 바벨이 어느 땅이 어디 후손? 함의 후손. 그러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후손들을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이상 이제는 그래가지고 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게인스트 하는 것의 표상 아닙니까? 오늘도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 이걸 늘 살펴야 돼요. 아프리카 땅이 왜 저렇게 됐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바벨탑 쌓았다니까. 그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황인종이지만 우리는 뭐 순수 혈통은 없다니까요.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들에서 다 나온 건데, 그래서 그게 유전학적으로도 요즘 증명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유전자 검사해 보면 유럽 몇 퍼센트, 아프리카 몇 퍼센트, 아시아 몇 퍼센트 다 섞여 있대잖아요. 미국 몇 퍼센트. 그럼 우리 조상들 중에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 다 섞여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무슨 단일이 어디 있어요? 다 노아의 후손들에서 온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도 이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자손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대를 내고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니까. 그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노예로,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큰 교훈. 자,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봤던 데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의 경계 19절 보시면 가나안의 경계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 또 나오죠.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게 다 함의 자손들이 지역하고 있던 데야. 근데 가나안, 노아가 함이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넷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자꾸 들먹거렸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야? 음란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싹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 가나안은 그렇게 음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데도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던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 어디의 계통이라고? 셈이라고 했잖아요. 다 드디어 이제 셈의 자손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1장에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흘러요. 그런데 셈의 자손이 분명히 여기 10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갑자기 11장 10절에서부터 셈의 족보는 또 셈의 족보를 등장시켜.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의 족보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구속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족보, 오늘 10장 전체를 읽었지만 여러분 사람 이름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되는데 큰 틀에서 그것만은 아셔라. 니므롯이 누구다? 반역하는 자다. 근데 어디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이다. 바벨탑이 어디 쌓여졌다? 함 땅에 쌓여졌다. 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는 지금도 노예와 종의 역사로 점철된 역사를 삽니다. 아프리카 땅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보시면 완전히 우리 6.25 전쟁 때보다 더해요. 딱 그 꼴이야.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발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21세기 지금 달나라를 가고 지금 막 우주를 여행하는 이 판에 그러고 살아요. 거기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배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축구장 져주고 자원 다 뺏어가. 겉으로 볼 때야 식민지가 아니지.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식민지를 당했고 지금은 나라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경제적 식민지야. 다 가져가 자원을. 도로 한 번 깔아주고 다 뺏어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나라에 축구장을 안 지어준 게 없어.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야, 그 말라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빈국이라고 하는 말라위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해. 중국 은행도 있어. 근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우 투자를 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해? 빼갈 게 있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나 뭐 자선 사업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을 주면 여기는 100을 가져가. 그게 세상이야. 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에너지 자원, 뭐 걔네는 개발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해주고 이거 우리가 그냥 좀 할게. 말 그대로 경제적 식민지를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함의 자손. 왜? 하나님을 반역해. 왜? 바벨탑을 쌓았어. 여러분 내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으면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바벨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아야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그건 내가 왕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걸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네가 최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계속 강조를 해. 요즘 세상.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 감정?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제가 늘 비유를 드는 말씀, 다 큰 딸내미가 오늘 애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옵니다. 아버지가 10시까지는 들어와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애들하고 놀면서 저녁을 먹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10시까지는 들어와라. 내가 그 말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내 몫이. 그럼 10시까지 들어가는 거를 선택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딸내미를 집으로 이끌고 있는 거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10시가 다 돼가는데 친구들과 2차, 3차를 갔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그 딸내미에게는 죽어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무슨 말이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그 딸은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그 딸에게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거는 말씀이 죽어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앞선다. 그건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이 세상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의 생명을 이제 너는 그만 와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야 되는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됩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지면에서 내려고 했던 바벨, 함의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함의 요소들, 그거를 잘 뿌리 뽑고,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옛사람의 요소인 거고 쓴뿌리인 거고, 신약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걸러내고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 이 조명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내 속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야, 아,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발견이 되고 그걸 뿌리 뽑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조명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서 뿌리 뽑아야 될 함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니무롯의 요소가 있다면 잘 뿌리 뽑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한 날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함의 자손은 세상의 주변의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니무롯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사람들을 폭력으로, 힘으로 압제하고 세상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까? 내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쌓고 있었던 바벨탑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비춰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